자, 이제 출애굽기 할 건데요. 출애굽기 할 건데 1장부터 40장까지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1장부터 40장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배경이 어떠한지,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은 개관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40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네 줄 되겠죠?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로 시작해가지고 맨 끝날 때 뭐로 끝나냐면 성막 봉헌하는 걸로 끝나요. 성막을 봉헌한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요 틈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5장에서는 바로 앞에 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다. 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 앞에 서는 모습까지 거침없이 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 앞에 이제 딱 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리라. 뭘 봐요? 이제 보는 거죠, 뭔가를.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내려야 될까요? 그 이제 7번째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재앙의 시작. 당연히 몇 번째겠어요? 첫 번째죠. 그리고 8장에는 두 번째 재앙, 9장에는 다섯 번째 재앙, 10장에는 여덟 번째 재앙. 이렇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리라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모세에게 네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7장부터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마지막 재앙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몇 번째죠? 당연히 10번째 재앙입니다. 요거를 뭐 한다고요? 예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6월절, 그리고 13장에 초태생. 6월절 날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초태생. 그리고 14장에는 그 유명한 이제 홍해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그려지면 좋아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당연히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서 모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렸던 감사와 영광의 노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지는 게 나오고요. 17장에서는 반석의 물, 18장엔 장인의 방문이죠. 이드로의 방문. 19장에는 드디어 시내산 도착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 이런다고 봤을 때 칸이 부족할 수 있겠군요. 자, 해서 이제 20장까지 해서 십계명, 딱 절반인데 이제 십계명이에요. 지금부터는요, 여기 19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옆에 친구들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보면서 계속 보시면 안 되고요. 힐끔 보고 눈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힐끔 보고 뭐 하라고요? 말을 하고 눈을 보고 말할 땐 눈을 보셔야 돼요. 잘 안 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잘하셨어요. 자, 내 옆에 친구가 내 얼굴을 보고 칠판을 보고 얘기해요. 항상 친구를 봐야 되는 거죠. 칠판을 보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21장에 10계명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엔 이제 법이 나와요. 21, 22, 23장엔 법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 두 번째는 배상에 관한 법, 세 번째는 공평에 관한 법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법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24장에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시내산 언약식입니다. 시내산 언약식이에요. 피를 뿌려서 피로 언약을 하거든요. 이 시작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장부터 시작이 돼서 요 24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은 이제 19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24장에는 피의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 혹은 언약식을 여기서 24장에서 하게 되고요. 이제 25장에는 성소를 지을 예물.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성소를 지을 예물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뭐를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에는 성막을 짓고요. 실제로 짓는 게 아니라 성막을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제단, 그리고 28장에는 제사장의 옷. 누구요? 제사장의 옷.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 위임을 해요. 제사장 직분 위임. 그리고 이거 옆으로 했었구나. 30장에서는 분향단의 모양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부살레를 지명해요. 여기까지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과의 쭉 대화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장에 말씀하셔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의 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의 산을 뭐 해라? 떠나라. 그리고 34장에는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안식일. 그 다음에 36장에는 예물이 넘쳐요. 이제 성소를 이제 실제로 짓는 거예요. 예물이 넘칩니다. 넘치는 예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부살렐과 오할리업을 통해서 실제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부터 시작되냐면 언약궤부터. 여기는 만들다예요. 언약궤를 만들다. 실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앞에는요.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 이제 37장부터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다. 다음에는요. 번제단을 만든다. 그리고 39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
40장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돼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오, 잘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자, 그래서 21장부터 40장까지 또 옆에 친구랑 힐끔 보고 눈을 보면서 내용이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잘하셨어요. 친구가 너무 잘했죠? 네. 자, 이걸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거 외워야 되나? 네, 외우시면 좋아요. 치매 방지용으로 외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우리는 얼마 글씨도 올라가잖아요. 점점 촥 하늘을 향해서. 자,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것만 해볼 거예요. 자, 50장에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죠? 110세. 자, 17에 끌려왔잖아요. 그럼 17에 끌려왔으니까 그냥 편의상 20살이라고 치면 그 애굽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20년 정도 된 거죠. 100년. 그렇죠? 100년.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죠. 그럼 100하고 80하고 더하면 최소한 180은 되는 거죠. 180이 되고 요 일장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죠. 그래서 전체가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430년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보면 조금 더 편한 면이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애굽의 기간을 타면 총 기간은 430년인데 요셉이 살았던 기간이 대략 100년.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기간이 대략 80년. 두 개 합치면 180년. 그런데 노예 생활한 것을 성경이 43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430 빼기 180을 하면 250이죠? 그 나머지 공백이 한 25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대를 받습니다. 이 학대를 받으니까 이때부터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1장 자세한 내용을 볼 거니까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어요? 나일강에 던졌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해서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게 2장이에요. 3장은 이제 도망을 쳐서 살인 사건으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때 시내산 밑을 지나가다 뭘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봐요.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생깁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명령을 하세요. 결국 가는 거죠. 결국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요. 자,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서요. 그 앞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을 만나요. 형의 이름은 아론. 그래서 아론과 같이 갑니다. 바로 앞에 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볼 거다. 아주 예언을 하거든요. 바로가 말 안 들을 거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뒤에 너희를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7장부터 몇 가지가 뭐가 시작되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생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죠. 피부병 같은 것들이, 악성 종기, 종양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이 내리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때.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보리 농사를 졌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메뚜기가 나타나서 밀이 막 싹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손짓한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고요. 열 번째 재앙은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들 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누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와, 이런 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까지 거 알아서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나? 이런 거. 요거 안 좋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삐뚤게 살지 말라고. 최소한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거 뭐 그거 한다고 천국 가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알면 유익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면 유익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얻을 수 있냐? 영적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게 왜 흰색이 나오냐? 7장부터 해서 12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게 10가지 재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40장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몇 장이에요? 6장.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6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미에 관한 설명들이 쫙 되는 거죠. 절기 3가지 해가지고 쭉 됩니다. 그 드디어 이제 14장에는요, 홍해를 만나요. 그래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막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쫓아오게 할 거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만방히 알게 될 거다. 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출애굽의 이제 여정이 생기는 거고요. 요 14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아주 멋지게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모세 노래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라의 스물두 사건들이 15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막 뭐 배고픈 애, 목마른 애도 난리가 나죠. 며칠이 못 가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보면 작신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이 못 가요. 근데 가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정말 물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이제 그 샘물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는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적과 기적이 이렇게 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이게 40년 동안 계속돼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는데 참으로 40년 내내 감사했던 사람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점점점 말이 바뀌어요. 3번 이제 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민수기, 신명기서로 계속 넘어. 처음에 만나면 메추라기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래요. 뭐요? 이게 이제 민수기 넘어가면서 뭐로 바뀌냐? 맨 마지막 최종 상태가 하찮은 음식이 돼요.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2번째는 기름 섞인 과자, 3번째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건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가지고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아요. 이러다가 좀 지나면 기름 섞인 과자. 이것만 해도 괜찮죠. 중간에 고소한 맛이 있기도 하고 또 기름 낀 거예요. 한번 기름 껴서. 그러다 마지막에는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달래려고 하냐. 이런 친구들 옆에서 보시면 경고하셔야 돼요. 그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요 사건들이에요. 40년간을 하나님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18장에 누가 등장해요? 장인어른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막을 치는 문제들, 이동하는 문제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주고 그 유명한 천부장, 백부장이 여기서 이제 제안이 되는 거죠. 안 그럼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장인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을 가게 되냐? 총 8번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쉬어봤어요. 확실하게. 몇 번이요? 8번이요. 그 시내산 도착해서 바로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요 24장에 네 번째 만나는 장면과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나는 것의 끄트머리가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 24장에는 4, 5, 6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4, 5, 6. 그러니까 네 번째, 5번째, 6번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장부터 시작해서 19, 20, 21, 22, 23, 24까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언약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나고 내려와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후에 5번째, 6번째 만남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불러가지고 알려주시고 또 내려보내고 또 불러가지고 알려주시고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언약식이죠. 피의 언약을 해요. 그게 24장에 나와요. 자, 피의 언약을 한 뒤에 5번째, 6번째 올라가는데 이 특징이 있죠. 5번째 올라갈 때는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 그룹들 아직 정식으로 임명된 건 아니지만 이 제사장 그룹들을 데리고 가고 7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이분들은 산 어디까지 이제 가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그게 5번째예요. 6번째는 누구랑 가냐면 여호수아랑 같이 갑니다.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40일이에요. 며칠이요? 40일. 40일을 올라가는데 그 혼자 올라가서도 6일간 모세를 하나님이 대기시켜 놔요. 그리고 7일째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6번째 올라가는 장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엄청 크고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나오는 25장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 32장 내려오는 여기 31장 마무리하는 그 장면까지가 다 6번째예요. 6번째 올라가서 25장, 26, 27, 28, 29, 30, 31까지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긴 거죠. 왜냐하면 24, 25, 26, 27, 28, 29, 30, 31까지를 하고 이제 32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이나 6번째 올라갔을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을 예물을 어떻게 다 품목을 정해주고서 받아라.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짓고 제단은 이렇게 짓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직분 위임식은 이렇게 하고 분향단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거를 문서로 받았습니까? 마음에 새겼습니까? 며칠 있으면서. 근데 실제로 대항한 건 며칠이에요, 그러면? 40 빼기 6을 해야지, 6을.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 부르셨으니까 44일간 계속 아니 34일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거기서 야 부살렘을 지명해서 불러라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할지를 6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막과 그 기구들의 관계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림의 지명까지 다 해주시고 나서 말씀을 해요. 야, 밑에 난리가 났다. 뭡니까? 막 그냥 아론 앞장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 근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 누가 운명을 바꾸느냐? 레위 지파가 운명을 바꿉니다. 어떤 운명? 창세기 49장에 나온 시므온과 레위가 묶여져 있던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질 거다! 라고 했던 게 이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죽이면서 선멸하면서 운명이 바뀝니다. 레위 지파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놓으셨어도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서 이제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떠나라고 얘기해요. 시내산은 떠나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 난리가 나죠 여기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때 7번째 올라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차라리 나를 죽이셔라. 나를 생명책 내 이름을 지우셔라.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34장에 8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마지막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몇 번째요? 8번째 올라가요. 이제 모세가 이제 화나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돌을 그냥 던져서 부셔버렸어요. 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두 돌판을 깎아서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깎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깎아서 올라가요. 내가 글은 써주겠다. 근데 네가 깎아서 올라가.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요.
이게 돌판 하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20kg 기본. 학자들에 따라 평균 120kg. 어떤 사람은 80kg예요. 근데 보통 120kg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몇 개예요? 240kg.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개의 돌판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 또 1번부터 10번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까지면 뭐가 안 되냐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두 돌판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정확하다는,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8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3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온 게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 이 전에도 이제 안식일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 이 본격적으로 안식일의 규례가 나와요. 35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부터 예물을 직접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장에 성소를 지을 예물은 이러하다라고 쫙 목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이제 두령들한테 보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광고를 하죠. 그리고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동된 사람이 먼저 드려요. 두 번째, 자원하는 사람이 드려요. 그렇게 해서 감동된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그 목록대로 바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부살렐 쪽에 얘기를 하죠.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되겠다 해서 스탑이 됩니다. 이때 제물을 누가 못 드렸냐면 두령들이 못 드렸어요. 나중에 두령들이 채워 넣죠. 뭘 드리든가요? 소, 수레. 자, 수레는 몇 개? 그럼 소는?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아,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가야 돼요. 일단, 네. 일단 이건 끝나야 되겠죠? 이건 끝나야 될 거예요. 자, 굉장히 이제 오래 가야 됩니다. 넘치는 예물이. 3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부살렐과 올리야. 그리고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걸 쫙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여기 만든 거 보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자, 뭘 만들어요, 먼저? 언약궤를 만들어요.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그리고 뭐랑 붙어 있냐? 성소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라 해가지고 37장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 바로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간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 만들면 나머지 다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어야 공식적인 임무를 거행할 수 있을 테니까. 제사장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40장의 성막 봉헌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잘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레위기서에 보면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리고 6절에 제사규례1, 7장에 제사규례2,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 위임 됐으니까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드리게 되는 장면까지가 쭉 연달아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9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레위기서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보면 간단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모세의 탄생 전에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이유도 나오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거.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학대가 지속되고 그때 모세가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과정 중에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애굽 왕국으로 들어가죠. 요것만 몇 년이에요? 40년인 거예요. 모세 중심으로 2장만 40년이에요. 여기서 도망가 가지고 여기까지가 다시 몇 년이에요? 또 40년이에요. 이게 80년인 거죠. 이것만. 그리고 나서 요거는 부름받아서 바로 앞에 쓰는 과정들이 4, 5, 6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과 홍해의 사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대충 알잖아요. 영광을 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17장에는 반석의 물의 사건, 18장에 장인이 들어가 방문을 해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에 도착해 19장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8번 올라갔던 사건.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중에서 다시 중요한 거는 24장. 뭐가 있었다? 언약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이 있었을 때가 네 번째 만나 뵙고 내려와서 언약식을 했고 다시 5번째 올라갔는데 이때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리고 6번째는 누구만? 여호수아만 데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6번째인데 이때 올라가가지고가 이제 25, 26, 27, 28, 29, 30, 31장까지 계속돼서 제일 중요한 성막에 관계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부살레를 지명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게 32장, 33장, 34장이 생겼다. 이게.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라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그리고 두돌판 들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7번째, 8번째 사건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전부 다 이제 뭐예요? 실제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장면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알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가 나와요. 모세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학대를 받는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는 무언가 아니겠냐.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을 때 그냥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학대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봐야 돼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과 그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대비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 이거에 감동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서는 가게 되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속이고 덤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10번 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어디 창세기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징글징글한 숫자.
계시록에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옆불도 있고. 10일 동안 옥에 던져서 환란을 겪게 한다고 그랬죠. 10이라는 숫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 장마다 그 성경에 맞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위대한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나타나는데 누굴 통해 나타나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불과 구름 기둥 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한테 막 엄청 덤벼요. 정말 막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보고 오시고 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고 또 나도 좀 영적인 부유함을 좀 누려보고 싶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알아 다 잘해주시겠지만 나도 조금 이렇게 좀 듬성듬성이라도 다 하기 힘들면 이렇게 1, 5, 10, 5, 20, 25, 30, 35, 40 다섯 개마다 하나 정도는 좀 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한다는 건요 어른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성경 장의 제목을 외우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감사한 건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면 우와 했던 분들이 이제는 끄덕이면서 같이 막 떠들기 시작한다는 거.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질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한 장 다 본 거죠.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을 다 본 거예요. 이러고 넘어가도 괜찮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이 이제 안의 내용에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매주 한 번씩 꺼내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